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요즘 거의 쉬지 않고 매일 비가 내려서 햇볕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건강하려면 우리 햇빛을 자주 쐬어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속 평소보다는 좀 더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고 적게 웃는 것 같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주위에 힘이 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우리 기쁨이 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를 또 매일의 일상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국들을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읽혀지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에 비추어 재조정하는 이 기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24장의 말씀이 또 시작되는데요, 한 단락이 또 마무리된 것 같은 이전의 말씀입니다.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4장부터는 27장까지 이 주변 나라들을 넘어서는 온 열방에 대한, 온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 팔레스타인 그 주변 열강들에 대한 그 지역적인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부터 24장부터는 온 인류의, 온 땅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그 범위가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온 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열강을 넘어서 온 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만드시고 황폐하게 만드시고 지변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과 하늘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되었고,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태의 이 땅의 처음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1장 2절은 그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 마치 1장 2절의 말씀으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오늘의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온 땅에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채워나가셨습니다. 그것을 채워나가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앞에서는 좋았다 하시다가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까지 하시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이 땅의 죄의 흔적들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문명을 이루고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나라도 그것을 막을 수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사야서 안에 작은 묵시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공허하게 하실 때, 다시 황폐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위가 높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고 다른 이유를 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경제적인 능력, 자신이 어떤 것을 가졌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세상의 그 높고 낮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은 같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심판을 내시고 공허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온 땅을 더럽게 하고 이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이 부정함이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황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4절과 5절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 사건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그 지역적인 팔레스타인의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 온 인류,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율법을 기억해야 되고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재난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무너진, 일상의 즐거움들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즐거움이 모두 사라진 황량한 이 땅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그 모든 것이 다 황량해지고 심판의 메시지, 그 재난의 구체적인 그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일상의 기쁨들이 무너진 처참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던 이 땅이 다시 혼돈의 성읍이 되고 공허한 성읍이 되고 황폐한, 혼돈하고 공허한 어두운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온 땅은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극히 적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 상황까지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극히 적은 사람들만 남는 그 참혹한 심판 가운데 그 일상이 무너진 삶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남유다의 마지막 때 이사야와 거의 똑같은 메시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가까이 갔던, 그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가까이 갔던 예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참혹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형통함, 즉 우리가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관계에서 오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느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그 기쁨들, 이것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 하죠. 우리가 가족들과의 또 배우자의 사랑과 또 자녀들과의 그 사랑에서 느끼는 그 작은 행복감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큰 기쁨의 아주 작은 것을 미리 맛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닥치는 재난들이 있습니다. 가뭄, 또 기근, 홍수, 지진, 전쟁, 이러한 질병들, 이것들의 모습은 장차 우리에게 온 땅을 덮을 마지막 환날 때에 임할 심판의 작은 경험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 대해 미리 맛보는 재난과 질병과 또 지진 같은, 전쟁 같은 그러한 세상의 재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맺으며 또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새 세상을 돌아보면요, 하늘에 닿을 듯한 첨단 기술로 건물이 지어지고 지금 화성에까지 사람을 보내려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가 오면 맞아야 하고요, 바람이 불면 맞아야 하고, 산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사람임을 또 보게 됩니다. 재난들이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듯이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짓는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손 내미시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온 사랑을 내어주시기,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다.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함으로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혹독하고 그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매일의 일상을 채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